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오늘은 이 시간 가족의 의미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을 때는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달라지고요. 사랑을 받으면 느껴지는 감정이 늘 기쁨으로 드러납니다. 말 한마디, 손짓 하나하나가 사랑과 감사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러한 사랑이 흐르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가 흐르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면 사랑스럽고 보면 은혜가 되는, 이걸 누가 만들어야 되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사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찢으시고 몸 찢으시고, 그래서 사랑하면서 당신의 삶의 전 모든 것을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주셨던 것처럼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은혜의 흔적을 남기면서 주님의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우리 귀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해드리는 것이죠. 어떤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냐? 첫 번째는 한 아버지를 모신 자들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설교를 했죠. 한 가족이 된다는 것, 주님의 한 가족이 된다는 건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고, 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를 요약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따라 한 가족 구성원이 된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다. 믿어지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주님을 섬기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가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가족이란, 그렇다면 그들의 하나님의 가족의 자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냐? 이 사람이 자리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리가 중요해요.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그것을 하지 못하면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장 자리에서, 사장의 자리에서 덕스럽고 후덕하고 그 직원들에게 인자와 긍휼의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아주 자기 것만을 생각하고 남의 것도 다 뺏고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면 그 사장님에 대해서 좋은 소리 할 직원이 없을 거예요.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의 자리가 있고 또 지도자의 자리가 있고 내가 행할 그러한 자리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내 삶 속에 자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느 잔치집에 가거든 말석에 앉아라, 말석에. 그러면은 주인이 딱 와서 자네 이쪽 상석에 앉게. 이럴 때는 영광이 돼요. 근데 자기가 되게 그래도 제일 높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가장 상석에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주인이 와서
자네는 좀 저 밑으로 내려가게. 그러면 그 자리는 수치스러운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위치에서 그 어떠한 자리에 서는가가 얼마나 중요하냐. 주님의 비유 가운데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자리에 있는데 그 어머니로서의 일을 안 하고,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뉴스 이렇게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다가 어떤 유명 연예인이 자살을 했는데 그 자살한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딸의 재산을 청구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딸의 연예인이 될 때 엄마가 안 키웠어요. 그냥 버린 아이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그 딸이 죽고 난 다음에 재산권을 청구했다. 참 희한한 어머니다. 정말 어머니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아이가 꼭 필요할 때, 근데 그 오빠가 나와서 인터뷰하기를 나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날 낳으신 분은 있어도 나에겐 어머니가 없습니다. 내 동생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어머니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지.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 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여야 되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비추어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시편의 1편 복 있는 사람의 자리가 나옵니다. 시편 1편부터 6절까지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는 빛나는 자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 자리에 세우셨다면 그 자리 속에서 복된 열매들을 드러내고 축복의 열매들을 드러내며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느리가 며느리로서의 자리에서 시부모 잘 섬기고 또 친정아버지 잘 섬기고 또 밑에 있는 시동생들에게 잘하고 그러면 그 며느리는 빛이 나지요. 근데 그 며느리 자리에서 다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자기의 것만을 투쟁한다면 그 가정은 사분오열되는 거 저는 주위에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의 자리가 뭐냐? 우리가 주목하는 이 가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아가는데요. 각각 거하는 거처가 달라요. 이 가족의 한 부분은 하늘에 거하는 가족. 예수 잘 믿다가 저 하늘에 부름받은 가족들이 있어. 다른 한 부분은 이 땅의 가족이. 아직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나 이 땅 가운데서 일 다 하고 있는 가족들. 하늘의 자리, 땅의 자리가 있어. 우리는 두 자리를 한 번씩 경험할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는 이 땅에서의 자리예요.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아버지로서의 자리, 어머니로서의 자리, 성도로서의 자리, 신자로서의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 자리가 지금 있는 거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국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처럼 서로 전혀 다른 곳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전에 이들은 다 한 몸을 이루는 가족이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한 몸은 온전히 연합될 그 날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하늘과 이 땅 외에 다른 곳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제3의 자리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의 자리와 저 하늘의 자리 외에는 없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에게는. 그런데 성경을 잘못 풀이하고 잘못 생각하는 이단들, 특별히 로마 캐톨릭 사람들은 제3의 자리가 있다고 설교를 해요. 연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아무리 66권을 찾아봐도 성경에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연옥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외경과 위경에는 성경과 성경이 아닌데도 그것을 성경이라고 우기는 캐톨릭의 사람들, 그들이 외경, 위경이라는 것을 덧붙여서 거기에 연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정경은 66권이라고. 로마 캐톨릭 사람들도 동의하는 그 성경 66권에는 연옥의 교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곳, 우리의 자리는 바로 이 땅의 자리와 저 하늘의 자리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에게는. 이 로마 캐톨릭이 말하는 연옥은 어떤 곳이냐? 이런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연옥에 들어가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연옥에 들어가서 다시 훈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다시 그리스도인이 될 기회를 찾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2의 세컨 찬스, 두 번의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 되면 연옥에서라도 된다 이 얘기지. 그러면서 그들이 주창했던 이야기가 너네 자식들 부모님들이 연옥에 있는데 니네들이 헌금 많이 하면 연옥에 있는 부모들이 그냥 곧바로 천국 올라가. 이런 식의 교리를 이야기하므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 교리를 설파할 때 칼빈과 루터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증거하는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아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일어난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 우리는 개혁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가 서 있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곳에 서 있고 하지 말라는 곳에 서 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폐역해진 시대인지 모릅니다. 동성애가 잘못됐다. 설교를 했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우리의 은사이신 이상원 교수가 동성애는 잘못됐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했더니 파면을 해버렸어요. 저는 신학교가 올바라야 되는데 바른 말을 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교수를 해임시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차별금지법 해서 이제 동성애에 대한 것을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아마 저도 그 설교 할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금 내다 안 되면 이제 교회가 성덕교회가 저를 벌금을 안 물리고 그러면 저는 이제 감옥을 가야 되는. 저는 성경을 증거하고 성경만 외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시대도 하지 말라고 정부가 법으로 지금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많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그거를 자기들의 법, 약소한 사람들을 다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이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바른 얘기하는 사람들을 면직시키고 감옥 보내고 벌금 때리고 법으로 제청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재앙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한 땅이었어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행했던 그곳의 말로는 무엇이었냐? 유황불 속에 그들의 사회조차가 전혀 간수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는 곳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날이 두려운 날이 서서히 우리 한국 사회에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고 바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환난과 핍박이 우리 앞에 있다. 저는 두려운 그러한 날이 우리들 앞에 있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고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거하는 자리는 두 곳 외에는 없다. 바로 눈에 보이는 이 땅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저 천국이 우리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다 가야 되냐. 아직 천국에 이르지 않은 가족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난 가족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머무른 자리는 오직 이 두 곳 외에는 없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오직 이 두 곳 외에는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단이거나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현혹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하늘에 있는 가족들,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은 어떠한 자리에 있냐? 안전한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성도의 자리는 안전한 자리예요. 주님께서 낙원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상의 우편강도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낙원은 우리에게 현실로 있어질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경주를 다 마친 자들입니다. 자신의 싸움을 다 싸운 자들이에요. 주어진 역사를 다 마치고 배울 것을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다 진 사람들이에요. 모진 풍파가 이는 바다와 깊은 세상을 지나서 안전한 포구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더없이 행복한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죄와 시험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난과 염려와 고통과 질병과 슬픔과 눈물에 영원히 작별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들은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행복만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빨리 가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빨리 가고 싶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안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땅에서 굴르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우리 목사님 참 예언하시나? 제가 예언하는 거 다 맞을 거예요. 100년 안짝에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애들 빼놓고는, 몇몇 애들 빼놓고는 우리 할머니 같이 105세까지 살 그러한 아이들이 있다면 모를까? 여기 다 100년 안짝에 조금 있으면 다 가야 돼. 우리의 친구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말씀해요.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사도 바울 얘기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지금 빨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사명 감당하고 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애에게 심부름을 할 때는 그 심부름이 사명이에요. 이 땅 가운데 그 나이 또래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알고 공부하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꿈꿀 수가 있어요. 알고. 내가 아주 쉬운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애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는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내가 뭐 해야 될까? 그게 잘 몰라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하다가,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깃발을 흔들고, 어떠한 것을 하다가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사람은 여기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아요. 저기 군인 아저씨랑 몇 사람은 좀 진지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긴장과 두려움, 장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날 일에 대하여 계시록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우리 눈에 펼쳐질 것이다. 근데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을 볼 것이고 죽었던 자들도 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 죽었다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우리보다. 그리고 산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 여러분이 잘 아는 휴거예요. 근데 먼저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먼저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 바다에서 빠져서 죽었던 사람들도 일어나고, 뭐 별 어떻게 해서 사고 나서 다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빨리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산 사람도 올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맷돌 가는 두 여인 중에 올라가는 거, 반일하다가 올라가는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이라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올라가는데 먼저 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일어날 일이, 하늘은 물론 땅의 모든 신자가 주님 앞에 모일 것이다.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날에 우리가 다 올라가서 새 몸을 입게 되어 있을 거라. 주님이 부활하신 그 증거의 새 몸. 마르다가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라. 새 몸을 입었어. 새 몸을 위해서.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 내가 저 사람과 알 거예요. 우리 최 모시기 목사. 가면 다 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뒷말하면 안 돼. 다 드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카메라가 다 달려 있어. 싹 다 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으로 다 할 거야,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한 뜀과 달림과 그리고 헌신과 사랑이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 만난 자의 감격이 너무 커서 그러한 것이 흘러나가도록 100년 안짝의 짧은 생애 속에서 그렇게 멋지게 살았다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다큐멘터리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찍어서 보면 여러분이 어떤 생애였냐, 어떤 생애였냐, 나 자신을 위한 생애였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냐,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신앙의 준비, 믿음의 준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던 흔적 있는 인생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려고 했던 인생 흔적이 있어야 돼요. 말씀 가까이로 나기 자신을 비추지 않고 그냥 막 살아간다면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뭘 발견하겠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성숙이 없고 성장이 없어요. 먹은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내 삶 속에 체계화 되겠어요?
여러분 많이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아멘 한 사람들은 열심히 읽어야 돼요. 예배 생활 철저히 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생명 걸고 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이 세계는 점점 말씀과는 정반대의 시대가 점점 올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그런 사회로 바뀌고 있어요. 제가 리얼하게 아까 설명을 했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드러나면 여기서도 이제 우리 목사님 너무 안 닫혀 있어. 성경만 얘기해. 그냥 그것도 받아들이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본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꾸 그러한 사회로 교회도 그렇게 서서히 문 닫게 하는 그러한 무서운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에는 타협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의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단장한 신부와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생명 걸고 믿음 생활 하실 그러한 다짐과 결의가 있어야 돼요. 식어지면 안 돼. 타협하는 신앙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러하게 이 땅 가운데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인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습니다. 60억 개 인구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한 부분이에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러나 각자가 맡은 그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각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각자 크리스찬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마귀와 대적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십자가를 못 받고 세상과 싸우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미약하지만 자기 영혼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각자 자신이 진 십자가가 가장 무겁고 자기가 맡은 일이 가장 힘들고 자기 마음이 가장 괴로운 것처럼 생각할 때도 많아요. 어쨌든 자기 앞에 주어진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막막할 때 있잖아요. 막막할 때 없어요? 저는 조금 그러한 것이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점점 사회를 볼 때 그러하고 우리 교회를 볼 때에도 그러한 마음이 들고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렇게 하다가 타협할까 봐 두렵고 저렇게 하다가 지옥 가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는 성도들도 있어요. 다 같이 천국에 가야 되는데, 다 같이 하나님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너무 목사가 무능해서 저들을 위해서 위하는 기도가 적고 저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에 외치는 그러한 통로가 부족해서 저들이 다 넘어지는 자리에 있을까 두려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는 자리가 달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족의 구성원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제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장 가운데 흐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시켰다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어느 곳에 처해도 예수님의 피가 내 삶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나는 즐겁다. 감옥 가운데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외친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 떼어내고 마귀의 심장을 떼어내고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시킨 자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시대에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성도계 교우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들의 삶을 드러내어 역동적인 크리스찬의 빛나는 삶이 오늘 우리 성도계에 있는 교우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 속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심장이 그렇게 주님의 심장이 고동치도록 내 삶을 인도함 받는 거, 저는 이것을 강구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이 목사가 부족해서 그걸 못하는 거 아닌가, 죄책감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언뜻 보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이 땅의 성도들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차이는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고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언젠간 우리도 천국에 다 가요. 그런 시험에 들지 않는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생각해 볼 건 하늘에 있는 성도나 이 땅에 있는 성도는 모두 같은 구원자를 사랑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네 나 사랑하냐? 네 나 사랑해? 네 양을 치라. 네 양을 쳐. 여기서 이 양이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동력자로, 교우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동력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의 모습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나 사랑해.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케 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은혜롭게 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이끌어요. 그 사람 만난 자의 감격이 있어요. 주님 만난 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감사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은혜가 넘치게 해요. 그 사람만 가면 그 사람의 손만 만져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했다면 그러한 흔적이 있는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땅 가운데 신자들이 다 불완전하고 굳건하지 못하지만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것을 붙잡으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내 안에 늘 육체의 소욕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늘 싸운다, 늘 싸운다. 근데 누가 이기냐? 여기 아주 관건인 거죠. 누가 이기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먹은 거대로.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은 영의 것으로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땅의 것으로 자꾸, 이 땅의 지식, 이 땅의 사상, 이 땅의 어떠한 것으로 자꾸 돈 좋아하는 것, 만모니즘, 이 세상의 것들 좋아하는 것, 그런 거로 가득 차면 이 육체의 소욕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두 가지의 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본성만 있어. 사단이 꽉 잡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두 안에 늘 싸움이 있어. 그때마다 성령이 이기는, 하나님의 영이 이기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뭐 해야 되겠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비추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
뭐예요? 여러분 그 각일이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소나 이 양을 사가지고 왔어. 이제 진짜 주인이 내 거야 라고 할 때 이 쇠로 된 거에다가 이 모양이 파진 그것을 인주 같은 거로 팍! 이 불을 확 해가지고 팍! 아파요! 그러나 그 아픔이 딱정이가 내고 피가 나지만 그러나 그 굳은 살이 박여서 누구의 표시가 딱 되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져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이마에 찍혀 있는지 우리는 몰라. 그러나 천사는 구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 얘는 하나님의 것, 얘는 사단 것.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추수할 때 나타날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업으로서의 좋은 바다에서 그물을 길러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내는 여러분 이러한 비유들 속에서 나타나는 핵심 진리가 뭐냐? 맨 마지막 날 구별하실 거라는 거예요. 분별할 거라는 거예요. 나눌 거라는 거예요. 진짜를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가 돼야 돼. 진짜가. 진짜 거룩한 성도가 돼야 돼. 진짜 진실한 성도가 돼야 돼. 진짜가 돼야 돼. 오늘 우리 성도계 교우들 몇 안 되지만 여러분이 진짜 배기가 돼야 돼.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의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여기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쳐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녀들 이 땅에서 배워야 할 걸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일을 모두 마친 자들이 다 하늘에 있어요. 지금 저들은 영원한 안식을 맛보고 있어요. 이 땅의 성도들은 아직 학교가 끝나지 않은 거야. 날마다 지혜를 배워. 더디기도 하지만 어려움도 많아. 그러나 징계와 채찍이 지난날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살아가듯이 이 안식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에 지금 우리가 있어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아직 학교를 다 마치지 않았어. 인생 학교를 마치지 않은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죽으면은 관 위에다가 홍포를 뒤집어 씌우고 그 위에다가 누구누구 이름 써놓고 학생 지묘라고 써 있어요. 평생 배우다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학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자리는 지금 현재 이 땅의 자리와 저 하늘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을 것인데 내 이 현재의 자리 속에서 어떠한 자리에 서서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깃발을 흔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그 자리 속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